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어떤 대상을 놓거나 어떤 상대를 놓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이 싸움을 못 싸우게.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대상을 놓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걸 이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게 그 놓고 싸우면은 그걸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거를 이기고 나갈 때 어떤 돌파가 일어나죠. 만약에 내가 현장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무난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기도를 해야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방인을 두고 하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도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고 또 이스라엘 밖에 어떤 약속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부분에서 제외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예수의 일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이 뭐죠?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특히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를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해가지고 극장에 몰아가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살 소망마저 끊겼다 그래서 그만큼 힘든 어떤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 예수의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죠?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톡을 말하는 거예요. 1차 톡. 아마도 AD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이 그때 바울이 세를 얻어가지고 연금 상태로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환경도 있었죠. 그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은 나오죠, 그게. 그런 식으로 바울이 로마 1차 그 감옥에 있을 때 썼던 기록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다 된 나 바울이 말하리라.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만약에 복음을 전하였다면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가지고 마지막 그 1차 때 그 감옥에 가는 그런 시점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에 분노했던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하필이면 에베소 그 출신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한 거죠. 들어가지 않았는데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해서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게 만들었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잡히게 되어서 로마까지 이렇게 이송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바울이 너에게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의미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집하고 업무예요. 오이코스와 노모스를 합쳤어요. 오이코스가 집인데 노모스는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관리를 말하는 일도고, 만약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를 경륜한 뜻을 풀어가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일을 하듯이 어떤 업무를 보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죠? 바울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그 업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분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바울은 직분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에게 만약에 집사 직분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뭐 방송일 직분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을 버거운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 이렇게 은혜라고 표현했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은 힘든 때도 많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그 직분을 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은혜가 헬러로 카리스죠. 왜 은혜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직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서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체도 감사한데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이 내게 은혜의 직분이다. 하나님께 나를 어여삐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거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은혜의 경륜, 그것도 좋은 말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직분이란 이름을 써도 되잖아요. 나중엔 바울이 일꾼이라고 그래요. 일꾼. 이렇게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그래서 3절에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3절에 나오는 간단히 기록했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2장 내용이죠. 그 내용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다. 성전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성전에 지성소 못 들어가더라도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바깥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뜰에서.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바깥 뜰에 있어요. 바깥 뜰에. 근데 이방인의 뜰은 제일 밑에 계단에 바깥 뜰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1.5m 벽이 있어요. 벽. 근데 그 벽에는 뭐라 써놨죠? 헬라어로 이 담을 넘어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 고대사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런 글자 글귀가 또 발견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도저히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가 AD 62년이었잖아요. 63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AD 70년에 무너졌어요.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바울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성전의 벽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거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씀을 들었던 거죠. 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의 그 정점이 결국은 성전은 폐해질 것이다.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들을 택한 자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려고. 근데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호시탐탐 그 모스크를 부시고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도 허락하시지 않죠. 왜? 이미 성전이 이제 성전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내가 간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속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마쳤습니다.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가야만이 거처를 마련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사역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누가 오신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왜? 무형적인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죠.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4절에 나오죠. 그것을 읽으면은 2장 그 후반부를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비밀이 뭡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를 가진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됐구나. 1세기 때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전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 이방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고
우리만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거죠. 왜? 선택받은 민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에게 명하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직도 그 시대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완전히 이단화였죠. 저거 완전히 이단이다. 쟤는 없애야 된다. 왜? 모세 율법과 자기들이 지켜온 그 모든 전통들을 한순간에 다 깨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수많은 어떤 암살의 위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끝까지 가다 결국은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은 2장의 내용을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야.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5절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바울은 항상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또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이게 자료를 찾았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명칭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자료를 찾으니까 1세기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쓰고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적인 율법적인 부분들이 사라진 것도 있어요. 제사장이 사라졌죠. 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도 이제 사라졌죠. 옛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라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토위의 세움을 입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 것들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내세웠죠?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였거든요. 선지자들은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고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목사들은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교사들은 그들을 세워서 다시 세상을 보냈던 거죠. 이런 오중 시스템이 계속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 교사만 있고 목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못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 현재 많이 사장되었던 거죠.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자꾸만 버려버렸던 거죠. 아름다운 전통들을. 그래서 5절에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으니 자 그러면서 이유는 나오죠. 이는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또 뭐라 그러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도 그 제일 밑바닥, 제일 그 밑에 계단에서만 머물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는 상속자가 되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약속을 이어받는 그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고 약속을 유업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일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거죠. 이제는 나는 이 일꾼이라는 게 그냥 집사, 봉사자,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모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은 한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증인이 되었죠. 옷을 다 그 위에 맡겼잖아요. 당신이 증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바울 앞에 가서 다 겉옷을 벗어서 다 놓은 거죠. 당신이 이제 증인이다. 우리가 이단을 지금 죽이는 건 당신이 증인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그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 여기서도 은혜의 선물이라죠. 직분을 선물하래요. 선물도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그 일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한 건 아시죠? 수많은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산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처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아나니아를 보내죠. 그때 아나니아가 바울을 뭐라고 말하죠? 당신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구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9절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것.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 비밀의 경륜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계획이 바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예수님 오시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사실상 어려웠죠. 드물게 있었죠. 라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사람. 드물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췄던 것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되고 함께 유업을 이어나갈 자녀로 이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10절을 가기 전에 바울이 소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6절부터가 바울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소명이죠. 제가 소명을 말할 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소명.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사명이 있는 거죠. 소명.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부르심에 따라가는 명령이죠. 소자가 부르심이잖아. 부르심. 부를 소자에다가 내가 따를 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명령이죠. 사명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로 소천이라고 그러죠. 소천은 뭡니까?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그 부르심을 살아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부르심을 살아내야 돼.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은혜의 직분,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10절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분들이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하죠?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어떤 개인을 통하여 말하지 않아요. 항상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항상 교회를 세운다 그랬지 너 개인을 세운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삼면의 공생애를 정리하는 시점이 있었죠. 우상이 남마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많은 그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예,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또 뭐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베드로 너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고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 교회를 분명히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은 뭐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개인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 정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에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위에 내가 막 교회를 너 위에 너를 세워 나간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 너 정말 대답 너 멋있게 잘했어. 훌륭해.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를 엄청나게 세워서 너를 뭐 교양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교회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신다. 그 주님은 우리 개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세워져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시각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주님은 교회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도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하지 너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이 의미가 뭡니까?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천사들을 움직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런 영적 어떤 대상이 영적 싸움을 한번 싸워보세요. 그럼 반드시 영적 세력은 공격을 합니다. 왜?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예전에 보면 전쟁 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공격했어요. 그럼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전쟁 났으니까 이제 후회하지. 다 이러고 있습니까?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게 선전포고라고 우리가 기도로 싸움을 하면 영적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존재도 싸움하죠. 당연히 그들도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죠. 말씀으로.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싸워나가는 거죠. 그 제가 이번에 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나중에 밑에 후반부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들은 망하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게 여러분 점진적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죄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다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죠.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히브리어 야사부,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눌러 앉아 사는 거예요. 같이. 처음에는 악인에게 솔깃솔깃 기댔다가 같이 살아가. 죄인에게 서서. 서다가 의미가 뭐냐. 할라그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이제는 거기에 앉아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여기 와서 앉아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속삭여요. 그래서 괜찮은데 같이 또 일을 도모해요. 같이 걸어가. 가다 결국은 거기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자꾸만 커져가면서 나중에는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도 교회를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의 공격도 너희들이 막아내고 하늘의 그 천사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움직이게 하는 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의미를 사실 몰랐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이게 무슨 의미지? 뭐 그런 얘기겠나 보다. 영적 세계를 계속 우리가 걸어가고 더 깊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시니까. 그리고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누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사단이 박살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많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면 아직도 그때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이제 어떤 확신입니까? 이 확신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계획 안에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영적 존재들이 무너지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거죠.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입으로 선포할 때 영적 존재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 우리가 얻었다는 건 뭡니까?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 아닙니까?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이게 3장 전반부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어.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내가 너에게 지금 구하노니, 권면하는 거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매를 맞고 또 감옥에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모든 환난을 가지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라. 에베소 교인들 아주 초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헐벗고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하죠?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삶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것이 참 좀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음을 인해 가지고 수많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1세기 때 사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부끄러웠습니까? 와, 영광이었구나. 주님께 영광이었구나. 저들은 이들처럼 초교까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갔던 그들은, 여기 나오죠, 담대함으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영광이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들이 바라볼 때 그때 참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힘든 가정들이 많았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때로는 우리가 또 그렇게 의기소침하지만 나중에서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분들은 영광이었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어. 그 얘기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백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뭐가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제가 같이 일하는 그 동료 한 사람은 지금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교인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 은혜 아닙니까? 영광이죠. 교인 한 명도 없는데도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것은 우리의 영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걸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야.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준비된 곳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도 물론 그들도 영광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대비해서 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린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의 각종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 아픈 분에 손 올리세요. 아니면 또는 머리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갈지어다. 우리의 간절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체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들어부어 주셔서 우리의 척추에 하나님께서 들어보셔서 척추는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시야도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뇌세포에 성령의 바람 들어가고 기름의 보혈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